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2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2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57면쯤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2장 1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 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호세아서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호세아서는 책 이름 그대로 호세아 선지자가 기록한 책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 때부터 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의 시간 동안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두고 있는 그때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돌이키지 않고 이제 심판이 임박하게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던 그때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포하는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야 될 메시지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처럼 호세아서의 첫 시작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로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호세아서는 이 심판의 메시지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과 같이 호세아서의 메시지는 심판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시며 구원하신다는 메시지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게 하심과 동시에 구원하시겠다는 메시지를 함께 선포하게 하십니다. 비록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다 하여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있음을 호세아서를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호세아 선지자는 삶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포합니다. 여기에서 삶을 다해 선포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과 은혜를 전하기 위해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온전히 순종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하고 자식을 낳았으며 자신을 버리고 도망한 고멜을 다시 찾아가 데려옴으로 여전히 아내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사랑하며 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찾으시며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보여주기 원합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가운데 호세아 선지자의 삶은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암울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던 그 악한 시대 속에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호세아 선지자는 이 명령에 순종하여 살아갔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호세아서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 주어진 메시지 속에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지만 구원의 메시지가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 메시지를 함께 깊이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1절에는 호세아서의 배경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그 시대 중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이었는데 이때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남유다 가운데 수많은 왕들이 바뀌는 동안에 북이스라엘은 이례적으로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오랫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북이스라엘 왕들이 더 자주 바뀌었었는데 이번에는 이 북이스라엘 왕이 오랫동안 한 사람이 다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때 이 여로보암은 이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 아니라 그 이후에 난 이제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여로보암 2세라고 부릅니다. 이 여로보암 2세 왕이 41년간 북이스라엘을 통치하였는데 이 시기 가운데 북이스라엘은 황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예전에 잃어버렸던 땅들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더욱 악해진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그 제단들에 세워진 금송아지를 음란하게 섬기는 일을 계속해 왔고 이 가운데 더 나아가 이방의 신인 바알을 섬기며 절하며 예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예배하는 삶이 일상이 되어버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니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아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2절에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는 반복되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을 강조하는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이 이렇게 기록된 것은 우리가 보았을 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호세아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를 데려와서 그와 결혼하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가장 거룩하게,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해야 될 사명을 가진 이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게 되면 그 메시지에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2절 후반부에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음란함을 너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너가 음란한 여인을 데려와서 결혼하는 그 모습을 통해 선지자가 음란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이스라엘이 지금 얼마나 음란한 상태에 있는지를 가르쳐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에게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식들의 이름이 4절부터 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하고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알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아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다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첫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지명 이름입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의 왕궁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나봇으로부터 포도원을 강제로 뺏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아합이 속한 오므리 왕조를 상징합니다. 가장 악했던 왕조, 가장 하나님을 경히 여기며 경멸히 여기며 배신하여 우상을 숭배했던, 바알을 섬겼던 그 왕조가 바로 이 오므리 왕조입니다. 근데 이 오므리 왕조를 멸망시키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바로 첫째 아들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지으라라고 말씀하시며 이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 선지자의 첫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때마다 곧 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처럼 너희도 멸망당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이 새겨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의 이름을 로루아마라고 짓게 하십니다. 여기에서 로는 부정을 의미합니다. 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다, 긍휼히 여김을 얻다라는 수동적인 의미입니다. 이것을 합치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겠다라는 메시지가 둘째 이 딸의 이름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의 자녀의 둘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너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이렇게 이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로암미라고 짓게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로는 부정의 의미를 가집니다. 암미는 내 백성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합치면 이제 더 이상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셋째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부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이름을 이렇게 짓게 하셨습니다. 음란한 자식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이제 너희 음란함을 보시고 이렇게 대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름을 부르며 자신들의 모습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그들이 모습이 되어야 했겠죠. 하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고 결국에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나 구원하시겠다는 메시지를 먼저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이 심판과 동시에 오늘 본문 후반부에 동시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처음에 누구에게 주어졌던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이 지금 이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가운데 언제 때의 언약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성되기도 전에, 존재하기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다시 이곳에 기록하시며 그 언약대로, 그 약속대로 나는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다시 부흥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기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신실하게 이루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자손들로 12지파가 이루어졌고 한 가족으로 한 나라가 이루어졌지만 그들은 결국 두 나라로 나뉘어지고 한 나라는 멸망의 길로 가며 그래도 한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그 왕조가 이어지게 되죠. 그러나 그 왕조마저 끊어진 것처럼 이제 그 나라를 잃어버린 채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심으로 이제 그 한 왕 아래에 믿음으로 모두가 한 민족이 되는, 한 형제 자매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가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 계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지금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선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심판에 있습니까? 구원에 있습니까? 구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형제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이제 암미, 긍휼을 베풀지 않겠, 로암미, 이제 긍휼을 베푸지 않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암미라고 다시 이름을 지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긍휼을 입은 자들이다라고 다시 이름을 붙여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루하마라고 불렸던 그들이 이제 루하마라고 불리도록, 내 백성이라고 불리도록 만드시겠다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었던 우리들,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사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릴 수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자격이 없던 우리들이 이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긍휼을 입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약속이 구약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약속은 지금의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되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 같은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음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이 변함없이 내 삶 속에 주어졌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늘 돌이키고 회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받아 이제 믿음 가지고 또 믿는 백성으로 성도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생명이 다할 때까지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속에 매일매일 감사와 찬양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매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